주님의 관점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교회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은 저희 교회가 창립이 22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리즈월드의 구원의 방주가 되고 리즈월드의 말씀의 전당인 두란노 서원처럼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립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가 보다 더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한 몇 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약신학을 전공하신 이필찬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과거에 제가 섬기는 신학교에서 인텐시브로 가르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쓴 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책의 서두에서 이분은 오늘날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은 양극화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는 과도하게 요한계시록에 집착하거나 또 어떤 분은 또 과도하게 요한계시록에 무관심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양극화 현상을 가진다고 지적하는 말은 참 전곡을 찌르는 말이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과거에 목사가 됐지만 20년이 지났어도 요한계시록에 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 개인적인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제일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니까 요한 칼빈 선생도 이 신구약 주석을 다 썼지만 이 요한계시록 주석은 어려운 책이라서 피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설교를 안 한 저의 이유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차라리 요한계시록 설교를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온다는 거지요. 웬만한 보통 이단들은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해석을 잘못해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 채 요한계시록 설교한다는 건 부당하다 생각해서 목사가 됐지만 그 20년 동안은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은 소위 묵시문학이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묵시문학. 이 묵시 아주 비밀의 계시를 하늘에서 있는 비밀의 계시를 땅에 드러내는 것이 묵시문학인데 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 묵시문학은 두 책이 있는데 구약의 다니엘서 같은 책, 신약의 요한계시록. 이 묵시문학이란 말은 하나님이 장차 계획한 비밀의 계시를 은유 및 상징적인 표현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사는 세대에 보여주는 것을 소위 묵시문학이라 그럽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죠. 묵시문학의 특징이 뭔가 하면 아주 상징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은 4장부터 22장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가 상징과 환상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특별히 해석할 때 애매한 것은 이게 뭔가 애매한 것은 보다 더 성경을 요한계시록에서 읽으면서 분명한 구절이나 교훈에서 그걸 해석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읽게 되면 14만 4천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들어보셨죠? 이 수가 뭔가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24만 4천 하게 되면 너무 애매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24만 4천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숫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수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됐다고 했죠. 문자적으로 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애매하니까 계속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14장에 가면 14장 1절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이 누군지를 풀이했어요. 이 땅에서 속량 구원함을 받은 사람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총수가 14만 4천.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밖에 안 될까요? 이건 상징수입니다. 구원받는 신약과 구약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총수를 14만 4천이라는 상징수로 표현한 거지요. 그리고 14장 1절 보게 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자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14만 4천은 신구약의 구원받은 성도의 총수를 말하는 것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성경을 아주 인수적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므로 자기 자신이 이단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통일교회 문선명 아시죠? 이분은 자기 자신이 재림주라 그럽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라 그럽니다.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재림주래. 이렇게 주장하지. 자신이 앞으로 모든 사상과 종교와 정치를 내가 다 통일시킬 것이다. 그래서 통일교라 그래. 문선명 자신이 재림주요 메시아요. 전 세계를 자기가 통일시킨다고 하는 소위 이단의 교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그래. 그 자기가 구해서 성령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야말로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자기가 재림 예수래.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 이 사람도 정신이 나갔어요. 자신이 보혜사라 그래. 자기는 죽지 않고 육체 영생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수가 앞으로 한 14만 4천 명이 신천지 교인의 수가 차게 되면 이 땅에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처럼 죽지 않고 육체로 다 영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포털 뉴스에 의하면 현대 신천지 교도가 얼마나 될까요? 14만 4천이 넘고 17만 명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 신천지가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신천지는 임하지 않았고 이만희는 자기가 죽지 않고 육체 영생한다고 했는데 현재 90살이 넘어서 지금 두 발로 잘 걷지 못해서 휠체어를 의지해 올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럽니다. 몰래 병원 신세를 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고 자기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여서 이 이단들이 말이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사람의 예를 든 이유는 문선명이라든지 안상홍 그리고 이만희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출현하게 된다.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신약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옷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그걸 보고는
성경 구절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하는 말이라는 거지. 소위 악령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버리고 자신이 바로 그 남자라고 자신을 신격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종말이 다 돼서 그런지 악령들이 설쳐서 이 이단들을 통하여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설프게 이렇게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 되니까 어설프게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목사가 되었지만 20년 동안 요한계시록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목사 된 지 한 25년이 지나서 미주 땅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아무래도 설교해야 되겠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바로 가르치려면 내 자신부터 먼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요한계시록의 유명한 책들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유명한 이런 성경 주석가들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관계된 여러분 조직신학자의 에스카탈라디 말세로를 여러분 수십 권 한 30권 정도 읽고 이걸 비교 분석하면서 계시록에 대한 안목을 새롭게 정립하게 돼서 그 후부터 제가 미주에서 한 40년 이상 목회하면서 4번 요한계시록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성경 공부를 시키고 가르쳤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도 제가 제일 처음에 요한계시록 한 1년 반 정도 요한계시록을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어렵다고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그러면서 세상 마지막에 가까움을 볼수록 주의 종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잘 연구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계시록을 열어서 종말에 대한 징조와 사건들, 대비책들을 성도들에게 깨우치고 가르쳐야지 요한계시록을 덮어놓으면 안 된다고 우리 주님은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2장과 3장을 보면 이제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이 종말에 처한 지상교회를 설명하는데 요한계시록은 땅의 교회가 있고 하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땅의 교회가 나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금멸류관을 쓰고 찬양하는 이런 성리한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지상에 나오는 지상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마귀와 악과 싸우며 복음을 전거하는 전투적인 교회라 그럽니다. 처치 밀리탄 전투적인 교회지만 이 지상의 교회는 특징이 완전하지 않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세 7교회 과거에 공부했지요.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에스고두 사빌라. 해가 뭡니까?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두,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이 7교회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나오는 7교회는 뭐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교회는 이 요한계시록 나오는 7교회 중에 한 유형에 속한다는 겁니다. 참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7교회를 하나씩 의사가 반자를 진단하는데 우리 주님의 퍼스펙티브, 인간들이 보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관점보다 주님의 평가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퍼스펙티브, 그분의 관점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를 보게 되면은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아주 외적으로 부흥하고 아주 부유층이 몰리는 큰 교회, 수백 명, 수천 명이 나오는 교회로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는 두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죠? 아주 이것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교회, 가보고 싶은 교회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인기가 있고 훌륭한 교회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보면서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호된 책망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에게는 일곱 교회 중에 별로 인기가 없고 작고 가난한 작은 교회가 두 교회가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하는 말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작은 교회가 훌륭하고 큰 교회가 잘못됐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의 여러분 보는 관점과 평가와는 달리 우리 주님이 보는 평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교회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다 여러분 목사가 무능해서 작은 교회를 목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우리 이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를 여러분 설명을 했는데, 자, 제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제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냐? 말씀에 든든히 선 교회입니다.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선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 책망할 것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열정이 차츰차츰 식어가게 되므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지요? 바울 사도가 개척에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 강남 두란노 서원을 빌려가지고 여러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5시간씩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정도 강연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해서 굳게 다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주 말씀에 든든히 실력자인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을 받은 교회니까 얼마나 말씀에 든든히 섰겠습니까? 말씀에 든든히 뿌리를 내린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오늘날 어떤 교회를 말합니까? 정통 보수교회, 소위 정통 보수 장로교회들이 여기에 많이 속해요. 이 교회는 오늘날 여러분 정통 보수 장로교회와 비슷한데 니골라 영지주의 이단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이 교회에 침투했지만은 그 교회 교인들이 야, 이 사람이 이단이구나. 그래가지고는 이단을 내쫓은 진리에 굳게 선 교회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차츰차츰 좋은 교회지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진 교회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바울을 통해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는 상당히 뜨거운 교회였으나 에베소가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환경이 편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열정을 서서히 잃어버렸고 뜨거움과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었다 이거예요. 말씀 충만은 있는데 성령 충만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는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처럼 작은 책을 받아먹어라. 이것을 먹게 되면 입에는 달지만 속은 쓰다. 이 작은 책은 성경 말씀인데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받아먹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공부를 좋아하는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말씀 충만한 것은 잘 됐는데 성령 충만한 것이 나중에 식어졌다 이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문화 교회가 나옵니다. 서문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핍박 속에서 순교적인 신앙으로 믿음을 지킨 교회예요. 이 서문화 지역은 우상 신전이 많은 지역에 위치했고 로마 황제 숭배에 앞장섰던 도시가 바로 서문화 곳인데, 그래서 로마 황제의 신전이 많아서 주기적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받은 지역입니다. 핸드릭슨에 의하면 서문화 교회 역시 바울에 의해 세워진 교회라고 말하는데 폴리카피 서문화 교회 감독이 됐습니다. 오늘날 서문화 교회는 무슨 교회를 상징합니까? 이 세계에서 핍박받는 여러분 교회의 상징이 바로 서문화 교회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인도나 중국이나 아프리카에서 또 해외도 지역에서 여러분 핍박받는 이 교회가 많이 있지요. 바로 서문화 교회가 그런 상징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다 보니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물질적인 궁핍을 당한 성도들이 많아서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오직 우리 주님만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충한 시민으로 매도를 당했습니다. 결국 서문화 교회 감독인 폴리갑은 끝까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서문화 교회는 오늘날 핍박받는 교회의 상징인데 그들은 가난한 교회였지만 순교적인 신앙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규모가 작고 가난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서문화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였으나 주님은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서문화 교회를 칭찬했어요. 우리들은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교회의 규모를 보고는 작고 가난한 교회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교회에 목회한다고 그 목사님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무능해서 그렇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인도나 아프리카, 중국의 가정 교회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어요. 현재 중국은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하고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 100만 명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수천 명의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교회에 CCTV를 달아서 누가 오는지 감시를 하고 십자가 간판을 다 떼고 불태우기도 합니다. 중국 교회는 두 가지지요. 삼자교회와 가정교회가 있는데 가정교회는 중국 정부의 간섭을 거부하는 교회입니다. 중국 교회는 비록 작고 가난하고 중국 정부와 공안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하지만 그들은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서문화 교회와 같은 훌륭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작지만 이 서문화 교회를 주님은 크게 칭찬했습니다. 사람이 보는 눈으로 서문화 교회를 보면 별 볼 일 없는 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규모도 아주 작아요. 교회량도 초라해요. 그런데 주님은 서문화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자, 세 번째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세속과 타협한 교회입니다. 핍박이 좀 있었지만 핍박은 잘 견뎌냈지만 나중에 결국은 세속과 타협을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는 거짓 사도와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버가모 교인들을 빼어서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런 영지주의와 같은 사상을 전했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엄란한 행위를 가끔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미혹했던 것 같아요. 이건 영지주의 교훈과 같고, 그래서 성경은 발람의 교훈이라 그래요. 돈 벌기 위해 가지고 돈을 위해서 양심을 속이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헬라 신들의 우상 숭배에 참여했고, 거기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 후에 엄란한 매춘 행위에도 성원한 아이 어방 교인들이 동참하는 걸 허락했어. 세상에 나가서는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 말하기도 했어요. 발람처럼 돈에 눈이 어두워 신앙적인 양성을 받았다는 거지요. 오늘날 기독교 교단 안에도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교단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들도 있는데, 이들은 세속화되고 타협한 버가모 교회와 같은 교회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같은 동성끼리 결혼하는 동성애와 기독교는 상극입니다. 무신론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공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동성애와 기독교는 같이 가지 못하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노아 방주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 세상적인 물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교회의 특징은 거룩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세상적인 트렌드를 따라가지 말고 미국 교회와 교단들과 목사들은 정신 차려. 우리는 그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버가모 교회는 타협을 했어요. 네 번째가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는 이단에 빠진 교회. 온 교회가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자의 게임에 넘어가서 이단적인 사상에 빠졌어. 계시록 2장 20절 자칭 선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을 기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한국의 모 신학대학교 학장이었던 그는 자기의 책상 앞에 석가모니 상과 십자가와 코란을 갖다 놓고는 자신은 불교의 구원과 기독교의 구원과 이슬람의 구원을 나는 다 소유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20년 전에 이화여대 기독교 학과의 정현경 교수는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WCC 총회에서 성령의 임하소서라는 주제로 이 교수가 무당 옷을 입고 여러분 초혼굿을 했습니다. 오늘날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교단들과 목사와 교회들이 있는데 구원은 하나지만은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남산에 올라가는,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올라갈 수 있다. 석가모니를 통해 구원받을 수도 있고, 마호메트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미신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를 인정하자는 거지요. 뭐 좀 휴머니즘으로 볼 때는 좋은 거지요. 그러나 이것은 다 이단적인 악사상입니다. 최근 캐토릭은 공식적으로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성경적인 보수신앙을 굳게 잡으라는 거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성경 중심의 보수신앙을 굳게 잡아라, 놓치지 말라.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가 사대교회는 잠자는 교회에, 여러분 유행된 사대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 죽을 사자 큰 대자, 외형으로 볼 때는 교회가 건물이 크고 수천 명이 모이고 예배 찬양과 전통과 의식은 다 훌륭하게 갖추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주님이 파고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 잠자는 교회라는 겁니다. 영적인 죽은 공동묘지와 같은 교회라는 거지요. 인간의 육안으로 볼 때는 훌륭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껍데기만 갖춘 영적으로 잠자고 죽어가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상실한 교회. 주님은 잠자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깨어 일어나라, awaken 외치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킨 교회로 칭찬받았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 부자 교회인 대개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고 뭔가 그 교회는 위대한 일을 할 거라고 하는 이런 부질없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능력과 재물, 학력, 사회적인 지위,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단순한 마음을 가진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스무나 교회는 가난하고 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스무나 교회 그 제자훈련 마치고 졸업생들과 함께 소아세 7교회를 탐방해봤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미지근한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토할 것 같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들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을 장만할 수 있고 교인들도 훌륭한 옷을 입고 이렇게 교회 나왔고 호화로운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 필라델피아 이 라오디게아는 육적으로 만족했어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어디 있는가? 건물 좋지. 참으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헌금도 많이 나오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요 괜찮은 교회라고 스스로 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기 평가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우리 현재의 상태를 현상만 잘 유지하면 된다는 이런 영적인 열정과 감격이 서서히 죽게 돼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